오늘 성경 구절은 딱 두 구절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게 그래도 독립침례교회는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바르게 나누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많이 다루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 기성교회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7교회까지만 다루고 웬간해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질 않아요. 네. 보통 기성교회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소위 한국에서 주를 이루는 장로교회 다니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천년왕국, 그동안 환란기 때 14만 4천 명 이런 얘기하면은 신천지인가? 여호와 증인인가?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관해서, 어떤 음녀에 관해서, 7 나팔에 관해서, 어떤 환란기 때 유대인들에 관해서. 제가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을 뭐 주의 첫날을 설교하면서 막 그와 같은 어떤 종말론의 타임테이블을 나눠서 이때는 뭐가 있고 이때 이런 거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쓰여있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 성경 이름도 리빌레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밝히 드러내어서 알려주신 그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때로는 뭔가 어렵기도 하고 무엇이길래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길래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가. 정말 성경의 그 마지막 부분에 왜 이 계시록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에 왜 요한계시록인가. 요한계시록에는 그 소망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것을 나눔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들 이제 제가 하도 그런 이 역사적인 요 부분, 요 역사, 요 시기 때 뭐 누구 황제 때 누구 황제 때 많이 나눠서 좀 많이 이제 아시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요한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나 사도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나도 동참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신을 쓰내려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나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다. 전문 용어로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거죠. 우리나라 그 옛날에 왕이 말 안 듣는 어떤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갑자기 이거 예복 벗고서 이런 거 이렇게 꽃쟁이 이렇게 해갖고 감옥에 gat혀서 마차 타고서 어디로 지방으로 유배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한이 어느 섬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많은 전설들이 있어요. 이건 전설이에요. 이건 전설이기 때문에 뭐 성경 말씀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전설인데 왜 다른 사도들은 다 그렇게 순교하고 죽었는데 왜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그 극박한 박해 가운데서 유배됐냐? 전설에 의하면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느 역사가의 그런 기록 문헌에 의하면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대요. 그 기름을 달고 딸달 콸콸 끓여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던져 넣는데도 뭐 살아남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아서 이걸 괜히 죽으려고 했다가 안 죽으면 더 역효과가 날까봐 유배를 보냈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심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황제의 이름이 누구죠? 이 사도 요한이 유배됐을 때 당시 지금 정호는 이제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또 다른 로마의 황제 중에 기록이 말살된 황제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랑
다른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예요. 기록이 말살되었어요.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자기 멋대로 구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말살되었어요.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 국한해서 어떤 로마의 화제를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정도로 자기 멋대로 어떤 예능을 예술적인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미치광이 황제였다면 도미티안은 한술 더 나갔어요. 보통 로마의 황제들은 죽으면 신이 된다는 이런 교리가 있는데 도미티안은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죽은 다음에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를 신으로서 숭배하라고 그것을 강요했던 황제였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은 나의 주님이시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것이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한 15년가량, 14년 좀 넘게 15년가량 이렇게 통치했다고 하는데 그 전후무후한 박해는 4년 정도였어요. 진짜 전후무후한 박해. 근데 도미티안의 이 극악무도함이 기록이 말살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뭐 이랬대더라, 이런 박해, 네로 황제 때 이런 박해,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진 것 때문에 말들은 많은데 문헌들의 어떤 기록들에 의하면 산채로 잡아서 굶긴 맹수들을 경기장에 풀고서 그 사람들 잡아 먹히게끔,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은 그걸 관람하게끔, 먹잇감으로 척절하게. 아니면은 로마의 이런 우상 신들은 대부분 음행을 일삼는 신이에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 도미티안 이 신과 다른 신들이 지금 이 로마를 떠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 신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낮에는 경기장에서 그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의 음란한 그런 연극 같은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아주 치욕적이게 그런 음란한 문화의 그런 연극을 그 경기장에서 하게끔 해요. 그러고 나서 죽여요. 아니면은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산채로 매달아요. 그러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달아 놓은 채로 그 로마로 오는 이런 길목이나 어디 길목에다가 산채로 매달아 놓고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산채로 태우기 시작해요. 떠나갔던 신인들이 낮에는 그 음란함을 보고 돌아오고 밤에는 정말 그 어둠을 이들이 타는 이 불길로 하여금 이 밝혀진 이 불을 보고 돌아오게끔 하면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처참한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런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교회 모임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소위 그 지하 동굴, 지하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카타콤에 모여서 생활하면서 예배 모임을 시작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미티안은 자기를 신으로서 숭배하지 않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리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야 그리스도인 교회에 찾아와, 니네 한 자리씩 더 올릴 수 있어. 로마 군인들이 아주 혈안이 돼갖고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한 명이 정보원을 통해서 한 명이 잡혀요. 그러면 이 한 명한테 그 카타콤의 위치, 카타콤 동굴이 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교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식이나 어떤 힌트를 얻기 위해서 그 자를 고문해요. 근데 쉽게 고문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힌 이 사람의 친척, 가족들, 뭐 친구, 근처 주변 친밀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밥을 먹여요. 풍성히 먹여요. 같이.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이거는 뭐 역사적인 그런 어떤 문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위치를 자백하게 했다고 해요. 동물 가죽 같은 거를 날씨 추운데 이것도 입고 가라고 내보내요.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굶긴 맹수를 뒤에 대기시켜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 사람한테 자 말해, 지금 말 안 하면 한 명씩 집에 보내면서 맹수 한 마리씩 풀 거야. 자기 부모님이
오늘 가죽옷 입었네? 이러고 가는데 맹수 한 마리 풀어요. 찢겨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자, 또 다음은 너의 형제들이야. 그 위치 정확하게 우리한테 일러줄래 말래? 또 풀어요. 또 눈앞에서 자기 가족들이 찢겨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인지라 그 위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카타콤의 위치를. 그래서 막 우리 그 그리스도인 표시키면 그런 물고기 마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카타콤에서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어떤 그런 표식 같은 게 물고기 마크였던 것이에요. 그런 마크들. 카타콤 안에 있는. 그런 표식을 따라가면 되는 거를 알려주면 해서 교회가 잡혀와요. 교회가 잡혀오면은 그걸 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자신들이 잡혔는지 궁금해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런 병사들은 야, 저기 보이는 쟤 있지? 쟤가 니네 알려줬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서로 원망. 어떻게 너가 우리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교회가 갈등 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로 이르러집니다. 서로 막 잡아뜯고 죽은 교회는 죽어가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또 남은 교회는 저 형제라고 불리는 저작자가 교회를 팔아먹었어. 어떻게 저 자식 그럴 수 있어. 갈등 관계. 서로 배신해요. 불신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돼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반모섬에 유배돼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이렇게 망가져가는 소식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암담한 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발만 담근 적당주의로 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누군가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잔인한 방법으로 살이 찢기고 불에 타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걸 경기장에 앉아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같이 함성 지르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럴 수 있죠. 조금만 타협해서 아유 도미티안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경기장에 가서 앉아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 영위해 갈 수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경기장에 가서 앉아갖고 또 다른 잡혀온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걸 모습을 발견해요. 죽여라 죽여라 자기도 같이 함성 질러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런데 경기장에 생각해보세요. 경기장에 보는데 누가 어디서 많이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막 복음 정하고 내가 같이 함께 교회 생활했던 그 사람들도 저기 있는 것이에요.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뜨겁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저버릴 만큼 그런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뜨뜻미지근해서 적당하게 교회 갔다가 살아야 될 땐 또 살았다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사도 요한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현재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살아남겠다고 적당하게 교회를 영위해가는 그와 같은 자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순교하고 불신하고 갈등 관계에 휩싸이고 그런 소식만 들려와요. 이제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인 요한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옥의 문들이 이제 교회에 이긴 것 같아요. 교회는 패한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고 승천하신 뒤로 교회는 이런 황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박살나면서 교회는 끝난 것 같아요. 그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와 같이 암담하고 답없는 현실 가운데서 애통함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뭔가를 보여주신 내용, 그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에요. 절망적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떠한 그런 문자적으로 이런 것을 잘 나누고 그런 해석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 것을 먼저 떠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음을 아셔야 돼요. 너무나 암담한 절망적인 그 현실 가운데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소망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지금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소망이 필요한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달라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핍박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게 물리적으로 이런 핍박과 이런 순교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지금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 문화에서 세상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등극하는 이 세상에서 그 문화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물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 문화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뭔가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떤 육신의 쾌락과 어떤 풍요와 어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좀 뭔가 섞으려고 그래요. 굳이 교회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대로서 좀 타협해? 이거 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도 조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적당하게. 마치 요럴 때만 좀만 살아서 넘기고 잘하면은 인간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적당주의로 발만 담그는 교회로 무늬만치 않은 그런 교회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날아가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아요. 근데 성경 그거는 이론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그래요?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제 세상이 성경 말씀에는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갖고 결혼하는 것이 이거 어떻게 그래요? 한 남자하고 한 남자도 결혼하고 한 여자하고 한 여자도 결혼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한 남자하고 동물이랑 결혼한대요. 그런 세상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것을 교회가 박수 쳐줘요. 그럴 수 있다고. 목사들이 가서 주례해요. 왜 그렇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라는 것에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정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절망 가운데서 해오적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소망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요. 뭐라고요?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 무엇을 소망하는 것이래요. 때문에 성경 말씀은, 성경 기록은 계속해서 교회에게 그 바라야 되는 것, 그 소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랄지어다. 몇몇 구절 읽었잖아요. 소망에 대해서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소망이라 함은,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소망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소망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소망하느냐, 성경 기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한테 물으셔야 돼요. 다들 군대를 다녀오셨으니까 군대 이등병들이 이거 노란 딱지 대고 딱 이게 전입을 오잖아요. 그러면은 꼭 병장들이 하는 장난이 있죠. 눈을 감아봐. 무엇이 보이니? 정훈 형님 때도 이거 했나요? 눈을 감아봐. 무엇이 보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인다 그러면 그 군대가 아니라 병원을 가겠죠. 무엇이 보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앞으로 네 군생활이야. 병장들은 뭐가 틀려요. 눈을 감아도 나도 안 보여 그러면서도 병장들은 뭔가 삶의 모든 것이 군대에서 틀려요. 왜 그럴까요? 병장들에게는 모든 군인들의 소망인 저녁이 가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병장들은 PX에서 뭐 먹어도 이등병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내가 더 사줄게. 많이 먹어. 왜죠? 앞으로 싸제 음식 먹을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많이 먹어. 행동이 틀려요. 병장들은 또한 뭐 누군가 부모님하고 아니면 뭐 누구 친구랑 여자친구랑 애인한테 전화하는 것도 예전같이 막 간절하게 하잖아요. 왜? 이제 직접 나가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직접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전화 굳이 하지 않아요. 이등병들이나 그 소위 전문 용어로 짬이 안 되는 우리 병사들은 전화기 하려고 0070, 1541 그거 뒤에 줄 서갖고 그거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막 PX 옆에 전화 박스에서 다 줄 서 있어요. 전화 한번 해봐요. 요즘엔 뭐 다 핸드폰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행동이 틀려요. 왜? 병장에겐 그 소망, 저녁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곧 오실 때 이르렀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진정 갖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틀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정말 초기 교회 시대의 그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그 소망 안에서 살았어요. 진짜 곧 오신다. 진짜 곧 오신다. 근데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 곧 오실 타임테이블에 이르는데 우리는 곧 안 오셔. 그러니까 교회들이 변질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소망해야 되는,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 소망을 온전히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소망하면서 교회가 부패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더 이상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소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세력이 커지길 소망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길 소망해요. 교회가 이 땅에서 부유해지길 소망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좀 더 안정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도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간직한 자들은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한대요. 왜 현 시점에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절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이 힘겨움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절망이 아니라 그 복된 소망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그 두 구절을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된 것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신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반드시 가리라라는 이 표현은 I come quickly, 이것은 딱 4번 요한계시록에, 성경 전체에서 4번 요한계시록에서 쓰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내가 반드시 속히 가서 이렇게 할 때 한 번, 나머지는 이 마지막에 다 쓰였어요. 이 급심한 박해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가장 소망의 메시지를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I come quickly.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I come quickly.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I come quickly. 오늘 보면 20절에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오셔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 오셔서 너의 그 고달팠던 그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그분께서 속히 오신다는데 어찌 소망을 안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 영어로 이제 이전 많은 번역본들이나 개역개정 성경이 I come quickly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언어적인 표현에서 잘못된 표현이에요. I go quickly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I come quickly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갈 때 I'm coming 이러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데 I'm coming. 나 가고 있어. I'm coming.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가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 단어가 come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신다고 그러고 우리는 오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소망 갖고 계신가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순결하게 바로 곧바르게 서서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소망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여기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종 요한에게, 자신의 종들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종들에게 뭐 목회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근데 제가 말씀했죠. 이때 시대적 배경에서 아셔야 돼요. 이때 시대적 배경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불리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어나갔어요. 그리스도인들, 저 미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자, 그리스도의 노예들, 그리스도의 종들, 그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즉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 자신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소위 묵시문학이라고 불리면서 로마 병사들이 이것을 읽으면은 보통 소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막 무슨 SF 영화야? 무슨 나팔이 불면은 뭐가 갑자기 세상이 빵빵빵거리고 뭐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말 탄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게 뭐야? 막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묵시문학의 뜻이 뭐냐? 간단하게 지들끼리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내주신 서신인 것이에요.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곧 다시 오신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우리처럼 성경 66권이 정경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꿰뚫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모두 풀어서 알고 있는 사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절정으로 가는 이 박해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살려주시고 유배가게 하셔서 그 절망 가운데로 철저히 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그 구약의 다니엘서의 말씀과 구약의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재림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것을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알아들 수 있는 그 언어로서 써내려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맞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쓰셨어요. 이것이 단 하나의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때는 너무 힘들어요. 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굳이 교회로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까지 살아도 돼. 남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좀 타협하고 좀 이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꺼림직한 거 없이 그냥 세상에서도 그냥 교회 그러면 그런 이미지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절망적으로 하고 그냥 나도 조금 타협하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소망이 결여된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 이제 곧 오시는데. 마지막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의 마지막 그 두 구절에 그것이 담겨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이요. 이 표현이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도미티안이 is the Lord. 도미티안 내가 주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성경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이 일을 그렇게 이끄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기 뭐라고요? 이벤소 과연 그와 같이 간절하게 그 확신과 함께 과연 그와 같이 하죠. 이게 뭐 추측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단호한 표현인 것이에요. 아멘 주 예수님이요 이벤소 과연 그와 같이 하죠. 그리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주님 꼭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세상하고 이게 지금 완전히 철저하게 부딪히겠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와 회개보고 하실 것이에요. 속히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강한 확신에 차서 사도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1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주 예수님이란 이 고백은 로마서에서 쓰일 때도 똑같아요. 그냥 주님 이거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라고 이 한마디 언급함으로 해서 죽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뻥끗하는 것이 아닌 이와 같은 고백, 사도 요한과 같은 고백. 바울이 이때 로마서 쓸 때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이 땅에서 결단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결단코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굳건히 우리 소망을 간직한 채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그 모든 것들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거저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이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살아갈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떠올린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 있다고 하지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이 힘든 이 시간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 가운데서, 이 소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예배도 12층에서 드려요. 카타콤은 막 깊게 들어가는 지하 10몇 층까지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저도 아직 그 성지순례 이런 걸 못 가봐갖고 실제 카타콤을 못 들어가봐서 그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층 아래로 막 그렇게 내려간대요. 그렇게 숨어서 미로 같은 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숨어서 예배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모임을 가질 때는 숨어서 카타콤 같은 데로 들어가지 않지만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은혜 안으로. 교회 시대, 초기 교회 시대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로서 교회를 뒤흔들었어요. 지금 더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행위를 요구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때는 성경에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고서 뒤돌아서는 뭔가 행위를 자꾸 요구해요. 열매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죠.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죠.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자꾸 섞어요, 뭘. 거짓 교리들이 난무해요. 뭘 자꾸만 지금 무슨 계시를 받는다고. 내가 무슨 재림 예수래. 내가 이 소망의 주인공인 내가 이 재림 예수래. 왜요?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딴소리 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간절한 그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망각한 채 그냥 막 읽다 보니까
뭐 이상한 부분 나오면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러고 무슨 그 환란기 때 일어난 일들을 지금 적용해갖고 뭐 이상한 교리로 이렇게 하면 너는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단 하나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번 피셔서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 무슨 뭐 나팔이불 이런 어려운 부분 말고 그 외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메시지가 이 책에 있다는 걸 염두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왜 마지막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성경의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는 그 말씀으로 요하는 것을 아멘으로써 왜 이렇게 기록하였는지,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려운 부분 그냥 넘기시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넘기시면서 그냥 읽다 보면 이 마지막까지 계시록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이와 같구나. 아멘이 더 좋을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속히 가라는 그 말씀에 누가 사도 요한같이 아멘으로 답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자신의 소망을 더 굳건히 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예수님께서 곧 반드시 오리라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써 그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절실한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소망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날 다가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시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사를 잘 곱씹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어떤 소망의 그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 다가오네. 그날 다가오네. 가슴 아픈 일 없고 구름도 없는 날, 눈물 다시 없는 날, 행복한 저 강변에 영원한 평화 있네. 얼마나 영화로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의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화로운 날일까. 슬픔 다시 없고 무거운 짐도 벗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영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화로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화로운 날일까. 아멘. 마지막 후렴 가사가 참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 후렴 가사가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이제 우리가 예수 옆에 다시 서면 이제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얼마나 영화로워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잠시 이와 같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